그럼 이제 딱 30분 되면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 환대와 구원이라는 책, 조슈아 지프의 환대와 구원이라는 책을 가지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제 제가 이 책의 처음부터 96쪽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은 97쪽부터 170쪽까지 보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책이 있으신 분은 책을 펼치셨으면 좋겠고요. 책이 없으신 분도 그냥 들으시면서, 이런 대화가 진행되고 있구나, 뭐 이런 거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태훈 전사님. 그러니까요. 저도 근황을 보고 싶은데 전도사님은 뭐 잘 안 올려주시네요. 아무튼 너무 반갑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30분이니까 시작을 해볼까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네, 김남혁 선생님 잘 가시고요. 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문명의 또 이 길을 진짜 누리고 있네요. 저도 이런 방법으로 할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여러분이 보시고 또 중간중간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충분히 이게 커뮤니케이션도 가능하고, 그리고 저도 원활하게 잘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오늘은 2장 바울 서신에 묘사된 차이와 분열 가운데에서의 교회의 환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챕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여기 1장에 누가행전에 묘사된 음식, 낙인, 그리고 교회의 정체성이었어요. 다시 말하면은 누가가 쓴 서신 있잖아요. 누가복음과 그리고 사도행전 이 두 가지의 책에서 이런 환대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그리고 또 그보다 앞서서 구약에서는 이걸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이 환대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이 환대와 구원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을 위해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오광열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제가 설명을 잠깐 해드릴게요. 이 조슈아 제프가 말하는 환대와 구원은 이런 겁니다. 지금 사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책의 서두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과연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 구원관이 어떠했는가. 그래서 클레멘스 1서에 나와 있는 글들을 살펴보면요. 이제 아브라함, 롯, 그리고 기생 라합을 대표로 해서 이런 사람들은 믿음과 환대로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들이 믿음을 간직하고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와 똑같이 믿음을 갖고 있었지만 동시에 그 사람들은 믿음에 의한 환대로 다른 사람에게 그 환대를 베풀므로써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왜 이 믿음과 환대에 의해 구원을 받았다라고 주장을 했냐 하면 아브라함도 새 천사를 맞이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리고 롯도 마찬가지로 두 천사를 맞이했던 거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기생 라합 역시 정탐꾼들이 왔을 때 그들을 환대함으로써 사실 기생 라합이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 이야기의 논지가 바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자인 조슈아 지프는 이제 신약 시대에서도 이 환대와 구원의 관계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 이것을 지금 규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까지 했던 내용은 뭐냐면 누가행전, 즉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환대와 구원과의 관계를 이야기했었고, 오늘 우리가 볼 2장은 바울 서신에 묘사된 차이와 분열 가운데에서의 교회 환대라는 건데요. 오늘 내용은 교회에서 실제적으로 움직였던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책을 따라가면서 같이 생각해 보실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기선 사모님, 구약의 환대는 야고보서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건가요? 라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제 생각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 그리고 우리 개혁주의, 그리고 개신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게 굉장히 강하잖아요. 근데 이게 한국교회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에도 사실은 그 부분을 우리가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이은혜 사모님 참가해 주셨는데 지금 보고 계신가 모르겠네. 네. 믿음과 환대에 의해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믿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환대로서 구원을 받는다는 건데, 근데 이 책을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지금 이기선 사모님이 얘기하신 것과 굉장히 비슷한 맥락을 느껴요. 뭐냐면은 이 책에서는 환대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 지난 책 모임 시간에서 얘기를 했는데 환영이라는 단어를 또 우리가 사용할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환대 또는 환영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행함, 실천으로 이어진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그냥 단순히 여기에서 그 환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환대를 통해서 우리의 행함이 드러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드러난다. 그러니까 지금 이기선 사모님이 말씀하신 야고보서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책의 그 제목이 여러분 생각해보면은 굉장히 좀 뭐랄까, 지금 우리 기성 교인들한테는 좀 어떻게 보면 부정적으로 와닿을 수 있어요. 이 환대와 구원, 환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소리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기가 굉장히 쉬운데 사실 그게 아니죠. 여러분도 지금 신앙생활 잘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믿음과 행함의 관계는 전혀 무관하지 않고 믿음은 우리의 행함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지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제가 하는 말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환대라는 측면도 우리가 믿음의 한 분야라고 생각하면은 이 이야기가 납득이 안 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환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을 다시 제가 풀어서 오늘날의 형태로 풀어서 말씀드리면은 여러분의 믿음은 환대로 드러날 것이고 그 환대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훨씬 더 이 책을 이해하시는 데에 수월하실 것 같아요. 네, 지금 두 분 또 참여해 주셨는데 반갑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97쪽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97쪽을 보면은 일단 제가 처음 부분 읽어드릴게요. 누가 행전에서 보는 환대의 비전을 구현하고자 한다면 여기에는 불가피하게 우리와는 매우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가 포함될 것이다. 아마 이게 지난주에 우리가 고민을 했던 부분을 이 부분에서 다룰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지난주에 우리 책 모임할 때 교회 안에서도 계층이 너무 다르고 이 분리된 계층이 서로 대화를 시도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 불편해요. 이런 얘기가 우리 잠깐 나왔었어요. 네, 우리 현승철님 반갑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우리들이 교회들에서 분열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진정한 차이와 다양성이 공존할 수 있는가? 자, 일단은 여러분들 지금 제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던졌던 질문하고 똑같은 건데요. 교회 안에서의 이런 계층 간의 차이에 여러분 극복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계층은 요런 거예요. 그냥 제가 상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목사 집단, 장로 집단, 그리고 집사 집단, 이런 집단이 있다고 한다면 그 계층 간의 차이를 과연 교회가 극복해 나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소득 계층 간의 차이에 있어서도 우리가 과연 극복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네, 지금 이시은 권사님, 존 바클레이의 바울과 선물과 같은 맥락일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지금 오늘 나누고자 하는 부분이 이제 바울 서신을 나누는 부분이니까 굉장히 비슷한 부분을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97쪽에 지금 밑에서 6째 줄 이렇게 표현합니다. 피터 레이하르트는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이 잘 표현한다.
교회들은 의식적으로 다른 교파의 교회들에 대한 반대를 늘어놓는다. 목사들은 성경 텍스트를 근거 삼아 다른 교회에 반대되는 내용을 가급적 많이 설교한다. 신학자들은 미세한 표현 차이를 확대하고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전반적인 신학 체계를 형성한다. 이거 너무 와닿지 않으신가요? 책 읽으신 분들? 저는 굉장히, 이 부분 굉장히 와닿았어요. 왜냐면은, 실제로 신학하시는 분들이, 신학자 분들께서는 물론 화합을 위해서 책을 쓰시는 분들도 있고, 연구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다른 한켠에서는 그 자기의 교파 혹은 자신의 그 신학적 체계를 입증하기 위해서 다른 상대편 진영의 신학을 굉장히 좀 무시하거나 터부시하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부정적인 논리로 이어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근데 과연 그것이 우리의 화합에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이건 다른 얘기로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는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렇게 계속 과연 우리가 정말 계속해서 뭐랄까 분열을 하고 있다면, 이 신학적인 주장에 대해서 분열을 하고 있다면,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환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퀘스천 마크겠죠? 네, 지금 이 책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또 넘어가 볼까요?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98쪽 한번 보실게요. 98쪽 맨 위에 쪽에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매우 다른 집단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볼 만한 자원이 부족한 것 같다. 그리고 밑에 줄에 불가피한 다양성 가운데서 일치를 이룰 수 있을까? 지금 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은 신학적인 견해라고 한다면 지금 이 98쪽에 나온 질문은 제가 방금 전에 이 교회를 향해서 던졌던 질문이죠. 과연 우리가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다른 여러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모였는데 과연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이것을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가운데 문단에 바로 위에 줄 보면 여기서 나는 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민족적, 문화적, 사회학적, 정치적으로 우리와 다른 동료 기독교인들에게 실제로 환대를 보일 수 있는지 여부를 묻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으십니까? 다른 동료 기독교인들에게 여러분 환대를 베푸실 수 있겠습니까? 자, 그 다음 쪽으로 넘어가실게요. 다음 쪽에 99쪽 셋째 줄 보시면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3절에서 바울은 교회의 다양한 은사와 사역이 하나님, 주, 성령이라는 관계적 다양성을 특징으로 하는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주장한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전혀 이견이 없으시겠죠?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나왔죠. 당연히.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또 밑에 한 중간 좀 밑에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이 외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서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일치를 이룬다는 성경의 비전을 지지하는 많은 성서 텍스트들과 신학적 교리들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요점은 성경이 또는 성경의 상당 부분이 인간의 정체성에 대해 이질성과 상당한 사회적 차이를 인정하는 비전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여러분이 경험한 교회의 분열은 어떻게 시작이 될까요? 자, 이 질문을 좀 재밌게 제가 한번 다시 던져보겠습니다. 상대방이 나랑 비교했을 때 내가 더 높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할 때의 분열이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더 낮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할 때의 분열이 있을까요? 이 질문이 조금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겠는데, 전자. 네. 자, 100쪽을 보면은 나와 있어요. 100쪽. 자, 100쪽의 둘째 줄. 그러나 차이를 인정하는 데서 다른 사람들이 반드시 나보다 못하다는 판단으로 넘어가고, 그래서 남을 배제하거나 냉대할 때 문제가 발생한다. 여러분이 이걸 인정하실지 모르겠지만 갑과 을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러니까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는 우리는 갑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해외에서 이주한 사람들을 을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둘 간에,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상대방에 있는 그러니까 해외에서부터 온 이방인들과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에 누가 누구를 더 높다고 생각할까요? 반대로 누가 누구를 더 낮다고 생각할까요? 누가 우세이고 누가 열세라고 생각할까요? 이런 경우는 당연히 우세인 쪽이 낮추지 않으면 이건 계속 간극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죠. 제 말 이해하시겠죠? 지금 이 책이 바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우세에 있는 사람들, 먼저 위에 있는 사람들이 낮추지 않으면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것을 우리가 낮출 수만 있다면, 우리의 시각을 낮출 수만 있다면,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화합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기선 사모님, 이자익 목사님과 조덕삼 장로님의 예가 좋을 것 같아요. 금산교회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거 지금 제가 기억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자익이라는 분이 원래 조덕삼 장로님의 종이었죠. 맞나요? 이기선 사모님? 네. 조덕삼 장로님은 원래 믿는 분이 아니셨고, 그리고 이자익 목사님은 원래 종이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안에서 먼저 이자익 목사님이, 그러니까 종의 신분에서 예수님을 먼저 믿게 됐고, 조덕삼 장로님이 나중에도 믿게 됐는데, 이자익 목사님이, 지금 우리가 부르는 것처럼 목사님이 되셨죠. 근데 이 상황에서 과연 이 조덕삼이라는 분은 어떻게 이분을 대해야 될까? 이분은 이 금산교회에서 장로님이 되셨고, 그리고 이자익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게 됐죠. 그럼으로써 사실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인 지위로 따진다면 이 조덕삼 장로님이 자기가 부리는 종이었고 자기는 주인이었기 때문에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낮추심으로써 어떻게 됐어요? 한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었죠. 이건 한 교회 문제가 아니고 기독교 공동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커뮤니티라고 생각을 한다면 굉장히 좋은 예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자가 지금 백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내가 지금 다른 사람을 온전히 환대하지 못하고 있다면, 물론 절대적인 이유가 그럴 수는 없겠지만, 이 책에서 지금 던지는 질문에 빗대서 생각해 본다면, 내가 상대방보다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우리 한번 돌아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보겠습니다. 제가 읽은 바로 뒤에 거. 위에서 다섯째 줄, 백조 위에서 다섯째 줄인데요. 이제 우리의 질문으로 돌아오자. 교회를 분열과 분리, 그리고 타인에 대한 냉대로 이끌지 않으면서 교회 내의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고 포용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보다 밑에 한 다섯째 줄 또 보겠습니다. 크리스티나 크리블랜드는 확인받을 필요로 인해 우리는 문화적으로 구별된 우리의 삶의 방식에 동의하는 사람들을 주변에 두기 원하게 되고, 단지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의 불완전한 정체성을 위협하는 사람들을 혐오하게 된다라고 주장했다. 이게 어쩌면 옛날 그 서양 사람들이 이제 백인들이 흑인들하고 같이 예배하기를 꺼려했던 그런 이유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고요. 자, 그리고 101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01쪽 보시면 이는 확실히 그리스도의 몸의 일치에 대해, 그리고 특히 민족적, 문화적, 신학적 소수파들에게 재앙적인 영향을 준다. 무슨 말이냐면은 민족적, 문화적, 신학적 소수파들, 즉 수적으로 열세에 처한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요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데 굉장히 방해되는 요소, 그리스도의 몸의 일치에 방해가 된다라는 거죠. 네, 고은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또 맨 밑에 줄, 101쪽의 맨 밑에 줄 보시겠습니다. 바울의 서신들은 바울이 종종 자신의 교회들 안에서 개인들의 보다 작은 문화적 정체성을
포용하면서도 이를 뛰어넘을 공동의 내집단 정체성을 형성하고 이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엄청난 도전에 직면했었다고 증언한다. 이게 바로 이번 챕터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제 바울 서신의 글들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바울 서신의 글들에서 우리가 이 책에서 중요하게 살펴볼 내용들은 무엇이냐면은 과연 바울이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노력을 어떻게 기울였는지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가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분명히 실천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 이거죠. 예,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102쪽에 한 넷째 줄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행동은 온갖 종류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새로운 백성을 탄생시켰다. 여러분 이거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사실 그 유대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그리고 로마의 어떤 이 정치인들도 있었고 그렇죠? 네, 이런 사람들 하나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를 이룰 수 있었다라는 뜻은 오늘을 사는 우리도 충분히 가능하다. 네. 그래서 지금 102쪽의 밑에서 여섯째 줄 따라서 바울의 가장 중대한 어려움 중 하나는 그의 교회들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로 간의 일치와 조화를 발견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 궁극적으로 그것은 우리에게 환대의 표본을 제공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행동이다. 그 다음 쪽 103쪽 한번 보실까요? 자, 메시아에 의해 맨 윗줄 보시면 메시아에 의해 형성된 교제와 타인에 대한 자애로운 배려로 특징 지어지는 공동체를 낳은 신적 환대에 기초한 새로운 정체성을 주입하려 했다. 자, 이 책의 서두에서부터 계속 주장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환대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 신적 환대를 베풀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논지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가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점검의 차원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환대를 받으셨습니까? 이거 혹시 대답해 주실 수 있으세요? 시청하고 계신 분들, 지금 현재 인스타그램에서 2분이 시청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 단톡방에서는 6분이 시청하고 계십니다. 누구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자,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지금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신적 환대를 우리가 먼저 받았기 때문에 우리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신적 환대를 베풀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런 논지로 지금 저자가 이어나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이 경험하고 계시는 신적 환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먼저 받은 신적 환대 뭘까요? 아, 네. 윤경화 집사님. 어느 순간에나 부르면 답해주시는 그런 환대를 받았다. 네. 그것도 굉장히 환대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을 거절하시지 않으신다. 그리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신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환대를 지금도 받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지금 또 우리 이기선 사모님, 지금이 사순절 기간인데, 값없이 주신 은혜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환대를 받았다. 자, 이것을, 제가, 이제 값없이 주신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아예 글이 또 막 올라오네요. 지금 김가은 집사님, 자녀 삼아 주셨고, 영혼을 구원해 주셨고, 신천지가 아닌 이런 곳으로 또 인도해 주셨다. 네, 그것도 우리가 환대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이시은 권사님, 그대로 마냥 받아주시는 사랑. 네, 일단 저는 이 환대와 구원을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신분에서부터 한번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원래
가까운 존재였을까요? 아니면 원수와도 같은 존재였을까요? 예. 성경에서는 일단 구원받기 전의 상태인 우리를 원수지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원수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면은, 물론 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깝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겠지만은, 자, 성경적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자체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뜻을 거스르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짓고 죄에 거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과 등진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원수지간의 상태가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과 원수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나누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에게 먼저 믿음을 주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를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고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먼저 환대를 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에서 더 이상 뭐 이견이나 아니면은 부정하시는 분은 없겠죠? 이게 조금 더 나아가서, 네, 우리가 살펴봤던 이 앞서 있었던 그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제 누가복음과 우리 사도행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음식 문화에서 이 굉장히 이런 그 신적인 환대가 많이 드러났죠. 예수님께서 먼저 굶주린 무리들에게 떡과 양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만찬을 제정해 주실 때에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신적 환대에 포함되는 부분인 거죠. 그죠?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었기 때문이죠. 살과 피를 먹음으로써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 우리가 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서 베푸신 식탁 교제에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예, 이런 환대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대를 우리가 베풀어야 됩니다. 어디에서? 지금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 교회에서. 그래서 지금 103쪽 가운데 보면은 볼드체로 있는 데가 있어요. 폴은 이 점을 다음과 같이 잘 표현한다. 폴은 전데. 제가 영어 이름이 폴입니다. 기독교인 친구들은 사실은 서로를 고르지 않는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공통의 교제 때문에 교제 안으로 부름을 받는다. 이거 굉장히 와닿는 이야기 아닙니까? 네, 우리는 서로를 고르지 않아요. 골라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나랑 취향이 비슷한 사람, 저 사람은 경제적 여건이 나랑 비슷한 사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골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교제를 나눠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공통의 교제 때문에, 즉 이제 이 책에서 좀 이따가도 나오겠지만은 한 떡을 나눠 먹은 예수 안에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또 넘어가 보시고요. 104쪽 넘어가서 셋째 줄. 이러한 차이들은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의 완전한 포함과 예배 모임의 참여에 대한 장애가 아니다. 그리고 밑에서 이 104쪽 밑에서 넷째 줄. 바울은 구원을 주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자기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의 동료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환영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들의 권리, 특권, 선호를 내려놓도록 요구된다고 주장한다. 자, 그럼 이 내려놓은 사례들이 어디에 있을지 이제 고린도전후서로 가보겠습니다. 이게 105쪽이죠. 105쪽에 둘째 줄부터 보시면 첫 번째 편지의 거의 모든 부분에서 바울의 주장의 논리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부활한 메시아의 영이 그들의 예배, 지식, 영적 은사, 그리고 그들의 몸 자체에 활기를 불어넣는다고 믿는 것을 전제한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의 내용 기억나시죠? 막 영적인 은사들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고, 예, 그러면서
또 가운데쯤에 교제 또는 동반자 관계라는 표현은 교회와 하나님의 아들 사이의 진정한 참여와 교제를 가리킨다. 또 밑에서 넷째 줄 보시겠습니다. 신성한 식사는 교회와 신의 관계 및 서로와의 관계를 조직한다. 이 식사는 공동의 기념식이다. 즉 여기서는 또 성만찬을 이야기하겠고요. 또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식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06쪽 밑에 줄 보실까요? 106쪽 밑에서 둘째 줄. 우리에게 특별히 흥미로운 점은 초기 기독교의 식사가 이러한 의례를 주인인 예수와 그의 손님인 예배자들 사이의 교제로 변화시켰다라는 것이다. 여기서도 이제 식사에 대한 중요성이 나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책 모임 때도 배우셨지만은 어떤 게 있냐면은 식사를 누구와 하느냐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낸다. 여러분 지난주에 책 내용 함께 살펴보신 분 이 내용 기억나시죠? 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욕을 먹으셨다고요? 그 당시에 죄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했기 때문에 죄인들, 세리들 막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니까 다른 유대인들이 봤을 때 예수님을 그런 존재로 여긴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이것을 하나로 모으려고 고린도 교회 안에서 하나로 모으려고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07쪽 셋째 줄. 여기서 바울은 이스라엘의 광야 세대와 고린도 교회 사이의 유사점을 이끌어내고 고린도 교회에게 이교의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피하라고 권한다.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걸 일단 알고 계시고 108쪽으로 또 넘어갈게요. 108쪽 맨 위에 줄. 바울은 그리스도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성한 음료를 제공한 존재였다는 놀라운 주장을 한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영향 및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교제를 위해 이 영적 음료를 제공한 이스라엘의 은혜로운 주인이라고 말함으로써 이스라엘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최대한 가까운 유비를 만들어내고 있다. 자, 이제 제가 이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뭐냐면요. 여러분 그 출애굽 시대에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한 기적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죠? 예, 모세가 반석을 들어서 치니까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그러니까 그 나온 물을요, 이 수도꼭지에서 물을 틀어서 쫄쫄쫄쫄쫄 나오는 그런 물로 상상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 물이 몇 명을 먹였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당시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는 대략 60만 명이었다고 얘기하는데 이 60만 명이라는 숫자는 남자 성인만 계수한 숫자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60만 3,500명인가? 네, 60만 3,550명 뭐 이렇게 그 계수가 되었었는데 그 인원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목이 마르다 이랬을 때에 반석을 내리쳐서 물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60만 명이 아니고 제가 뭐라 그랬죠? 이게 남자 성인만 계수한 숫자이기 때문에 한 200만 명 정도 되었을 거예요. 200만 명 정도가 마실 정도의 물이라면은 그냥 우리 수도꼭지 틀어서 그냥 쫄쫄쫄 나오는 게 아닙니다. 반석을 쳤는데 그 반석에 구멍이 나가지고 쫄쫄쫄 물이 나왔다는 게 아니고요. 그 반석에서 엄청난 폭포수 같은 물이 흘러나와서 마치 강처럼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먹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죠?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사막에서 방황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가 환대를 베푸셨죠? 하나님이 환대를 베푸셨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 반석이 그 성령의 영감으로 바울이 성경을 쓰면서 이 반석이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것은 여러분 성경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요한복음 6장에 가면은 제가 이제 어제 설교하다가도 나온 내용인데 요한복음 6장에 가면
뭐가 있죠? 어떤 기적이 있습니까? 예, 그 오병이어의 기적 있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다음날 새벽에 이제 떠나셨는데 무리들이 쫓아와가지고 또 먹을 걸 달라고 하죠. 그때 자신을 가리켜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나로 내가 주는 생명수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수가 되어 주시는 분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환대를 받은 존재죠. 좀 더 나아간다면 이 책에서 고린도 교인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된 교회예요. 이 물을 함께 마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바울이 이 구약에 있었던 스토리를 끄집어내갖고 지금 이 고린도 교인들과 같은 이 유비 상황을 이끌어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가시죠? 네, 책보다 더 풍성한 내용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자, 이 109쪽으로 넘어가실게요. 맨 위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요지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영적 음식과 음료를 경험했지만 하나님에게서 떠나 이교의 신들을 숭배하면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고 성적 부도덕을 저지른 이스라엘과 같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시고서 또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광야 생활하면서 때로는 막 이방신 섬기면서 멸망도 당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죠? 지금 그 유비를 고린도인들에게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지금도 이방인을 계속해서 섬길 수 있겠냐?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자, 제가 읽은 밑에 줄. 고린도 교회의 식사의 주인이 그리스도라는데 초점을 맞추는 바울은 다시금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의 이야기 속으로 삽입한다. 그들 중 몇 사람이 메시아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한 것 같이 우리는 메시아를 시험하지 말자. 자, 그리고 가장 밑에서 넷째 줄 볼주체가 있죠? 네. 이스라엘의 우상숭배 역사는 음식과 관련해서,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의해 제공된 영양과 교제 대신 이교도 신들을 가리키는 제사, 연회와 식사를 더 선호하는 것과 함께 발생한다. 이해하시겠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겼던 것은 이 신적 환대를 경험한 백성으로서 하면 안 되는 행동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다음 쪽 110쪽. 이 식사는 참으로 둘째 줄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의 교제이며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의 교제라는 바울의 주장의 맥락을 제공한다.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은 아무튼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지금 설명한 거를 여러분이 이해하셨다면 고린도 교인들이 왜 이교도의 그런 신앙에 참여하면 안 되는지를 지금 잘 규명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112쪽으로 넘어가시겠습니다. 네, 112쪽 보시면 그 식사는 둘째 줄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빵이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한 덩어리의 빵에 하기에 많은 수로 이루어진 우리는 하나다. 이게 바로 아까 제가 설명해드렸던 부분이에요. 신적 환대를 받은 우리는 하나의 빵,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어 먹고 마신 존재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어 먹고 마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12쪽 밑에서 여섯째 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는 선물이자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의 일치와 교제를 위한 토대 제공자다. 교회가 희생된 그리스도의 몸이 가시적인 화신이라면 분열, 갈등, 그리고 서로에 대한 냉대로 교회가 쪼개지는 것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죠? 자, 그리고 또 이제 11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럼 이제 고린도 교회의 음식 문화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당연히
더 많이 가진 자가, 더 큰 집을 소유한 자가 다른 사람들을 초대해서 식사하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졌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충분히 상상을 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게 지금 113쪽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113쪽 위에서 넷째 줄, 집주인들은 모임 장소만 제공한 것이 아니라 기념 식사를 위해 먹을 것과 마실 것도 제공했다. 이게 지금 제가 방금 설명드린 거고요. 따라서 여기서부터 한번 보시죠. 고린도 교회가 식사를 기념하기 위해 모일 때 집주인들과 그들의 친구들이 가장 좋은 음식을 자기들끼리만 먹거나 가난한 사람들이 먹으러 오기 전에 음식을 먼저 먹어버림으로써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해서 고린도 교회는 분열과 분파로 시달렸다. 이제 이 부분이 사실은 저도 그래서 네, 이시은 권사님 너무 치사하네요. 그죠? 네, 치사합니다. 이 부분 여러분 성경 어플이 있으면 지금 한번 찾아보실까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생각해보니까 다 성경을 보고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찾아드릴게요. 왜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말 뜻이 이제 이렇게 보니까 이해가 가는 거예요. 자, 11장 22절에 보면은 네. 11장 19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이게 저는 무슨 말인지 사실 그전까지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 이걸 보니까 이해가 가겠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성만찬을 합니다. 혹은 식탁교제를 합니다. 그런데 먼저 가진 자들이 먼저 와서 식탁교제를 다 끝내버려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뭐 남는 거 먹든지 말든지 이런 식으로 했나 보죠. 그러고 보니까 줄인 사람은 줄인 대로, 배부른 사람도 있고 이런 겁니다. 지금 이거를 우리식으로 설명하면은 부익부 빈익빈이 되는 거죠. 그죠? 먹은 사람은 더 먹고 못 먹은 사람은 더 못 먹고, 그러니까 진짜 지금 이시은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 치사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뭐겠어요? 아니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니까 굉장히 화가 나는 거죠. 예, 이시은 권사님 고린도전서 11장 33절을 또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이거죠.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지금 이 서로 기다리라는 게 지금 이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보고 봤던 걸 제가 기억을 한데, 115쪽이죠. 115쪽 넘어가기 전에 114쪽 볼드만 잠깐 볼게요. 볼드체. 114쪽 넷째 줄. 그래서 바울의 수사학적 전략은 고린도 교회의 부유한 후견인이 아니라 주 그리스도를 만찬의 유일한 주인으로 확립하는 것이다. 만찬을 베푸시는 주인은 사실상 그리스도시라라는 것을 먼저 딱 설명을 한 거고, 그리고 115쪽으로 넘어가 보실게요. 115쪽 둘째 줄, 바울이 이 교회에 주는 주요 권고는 11장 33절에 나온다. 그러므로 내 형제자매들아, 너희가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에게 환대를 베풀라. 그죠? 저자가 서로에게 환대를 베풀라로 번역한 그리스도 어구는 환대를 보이라와 단순히 서로 기다리라. 즉 너희가 식사하기 전에 모든 사람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이중의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이제 이 고린도전서 11장 33절의 의미 잘 이해하시겠죠? 이거 나중에 저 이거 설교로 써먹어야겠네. 아니 저도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지금 이기선 사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참 지금 현대교회가 가진 모든 문제를 다 가지고 있네요. 맞습니다. 우리가 상대적으로 배고픔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눈을 돌리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우리만의 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만의 예배를 하고 있고 우리만의
성만찬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거룩하신 주님, 존귀하신 하나님 이러고 있는 상황이랑 똑같은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어제도 저희 대표님이 페이스북에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의 한국 기독교라는 책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제가 사실 이 포스트 크리스텐덤이라는 책을 읽고 예배 시간을 4시로 한 거예요. 그 책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마치 오전 11시에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예배가 필요한 사람들이 오후 예배에, 오전 예배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주 쉽게 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지금 한국 교회에 오후 예배를 하고 있는 교회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이 다니시는 교회도 혹시 지금 오후 예배를 실천하고 계십니까? 그런 교회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오전에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오후 예배를 한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저는 사실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래도 오전 예배가 메인 예배인데, 이것도 메인 예배. 오전 예배를 대예배라고 표현하든지, 메인 예배라고 표현하든지, 이것도 사실 우스운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가 어떤 예배는 경하고 어떤 예배는 중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가장 많이 모이는 예배가 가장 중요한 예배다, 이런 식의 착각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메인 예배에만 매여 있는 거죠. 제가 하는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후 예배의 필요성은 오전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의해 좌지우지 됩니다. 이게 제가 한번 입증해 볼게요. 오후 예배를 계속 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그 회의를 언제 합니까? 오전에 하죠. 그죠?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 재직회를 할 때는 사실 오전 예배 끝난 다음에 해요. 제가 그것을 부정할 생각은 안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오전 예배서부터 저녁 예배까지 쭉 있기가 힘드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루 종일 교회에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예배 안 드리면 좀 찝찝하고, 그러니까 예배 시간 좀 당기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주일도 나름대로의 좀 여가를 보내고 싶고 가족들과도 좀 보내고 싶은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가족들과 함께 교제 나누는 것도 필요하고, 교회마다 또 사역하는 곳에서는 어떻게 하죠? 오후에서 가정 예배들 혹은 이 소그룹 모임을 하는 거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의 접근을 과연 연약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하고 있느냐를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논지 이해하시겠죠?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식탁 교제가 있는데 밥을 진짜로 못 먹는 존재의 입장에서 식탁 교제를 베푸는 게 아니고, 먼저 식탁 교제를 베풀어 놓고 배부른 자들이, 잘 사는 자들이 먼저 와서 식사를 하고 갑니다. 그래서 또 배고픈 사람들은 또 똑같이 배고프게 됩니다. 그런 거랑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우리가 예배 시간을 오전 11시에만 매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것이. 그죠? 진짜로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오후 예배가 필요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리고 어떤 예배 시간대에 우리가 예배를 해야 가장 많은 사람들이, 혹은 가장 최하층에 있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을까를 생각한다면 예배 시간에 대해서도 당연히 좀 재고할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걸 지금 고린도전서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116쪽. 이거 제가 너무 앞에서 너무 진을 빼고 있죠? 이거 벌써 1시간 지나고 있는데 큰일 났네요. 아무튼 계속 해보겠습니다. 넷째 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가 자신의 죽음을 통해 그들을 위해 했던 것처럼 그들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과 자신의 소유를 내어주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11조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조조차도 낼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11조를 강요하는 게 맞는가? 여러분, 구약시대의 11조의 원리를 생각해보면 11조는 원래 어디에 쓰였습니까? 고아와 과부, 객과 같은 사회적 약자, 약층의, 그 사회적 계층의 가장 최하에 속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였던 헌금이 바로 11조죠. 그럼 그 사람들한테도 과연 11조를 요구하는 것이 옳으냐? 막 11조 갖다 바치라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아니, 왜 자꾸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생각을 해요? 교회가 채워줄 생각을 해야지. 제가 너무 흥분했나요? 아니, 근데 우리 원리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11조조차 낼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교회가 당연히 그 사람들에게 그 어떤 구제를 베풀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까지도 막 믿음, 그리고 11조 안 내면 굉장히 믿음 없는 사람인 것처럼 정죄하고, 굉장히 그 뭐랄까 이게 짝짝짝 그냥 이은지 집사님 11조는 빚을 내서도 해야 된다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죠? 그런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그것은 조금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정신 생각해본다면 지금 고린도 교회가 잊고 있었던 게 뭡니까? 지금 116쪽에서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통해 그들을 위해서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된다라는 거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 먼저 우리도 그러해야 된다. 아셨죠? 그래서 뭐 쭉쭉쭉쭉 또 나와 있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고요. 넘어갈게요. 제가 고린도 교회는 너무 문제가 많으니까 넘어갈게요.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고린도 교회를 이 환대와 구원의 차원에서 한번 여러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식탁교제의 부분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네, 설교 한 편이네요. 이기선 사모님. 네, 남편 목사님께 꼭 이거 한번 얘기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마 교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로마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자, 셋째 줄부터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다민족으로 이루어진 전 세계적인 가족을 창조하기 위해 이 할례 받은 자와 이방인 모두의 종이 되었다. 자, 주님께서 모두의 종이 되셨다라는 것은 할례 받은 자뿐만이 아니고 누구까지 포함됩니까? 이방인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쵸? 그래서 이 단락의 밑에서 둘째 줄,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 대한 사랑의 메시아의 환영이 로마 교회의 일치와 교제를 위한 토대로 작용하고 있다고 단언한다. 자, 여러분, 사실 제가 이 챕터를 읽은 건 아니지만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올지 상상이 가시겠죠? 어떤 내용이 이어질까요? 분명히 이 저자는 바울이 이방인과 로마 사람들도 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다라는 것을 강조할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저자는 우리가 받은 환대가 무엇이냐를 다시 한번 규명할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도 이 환대를 모든 이들에게 평등하게 베풀어야 할 것이다. 누구에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이런 식으로 이제 논지를 이어갈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죠? 이덕승 집사님 반갑습니다. 네, 인스타그램으로 봐주셨네요. 네, 아무튼 그 밑에 분쟁의 정확한 원인과 분쟁이 민족 문제를 두고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쉽지 않지만 어려움의 중심지는 뭐예요? 교회의 공동 식사 자리다. 뭐냐?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성만찬을 할 수 있느냐? 같이 식탁교제를 나눌 수 있느냐? 지금 시각으로 살펴보면 안 됩니다. 지금도 물론 힘들겠지만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정말 쉽지 않은 부분이었죠. 그래서 120쪽 그 둘째 단락 가운데 좀 밑에 단락 보시겠습니다. 바울의 근본적인 권고는 소위 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자기가 삼가거나 삼가지 않을 권리와 자유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121쪽 셋째 줄, 따라서 바울이 약한 자들에게 베풀어져야 한다고 요구하는 환대는 기독론적으로 그들이 메시아로부터 받은 환영의 근거를 두고 있다. 메시아의 환대는 인간 상호 간의
환대와 환영을 이끌어낸다. 네, 이기선 사모님, 갑자기 갈라디아서에 베드로가 식사 자리에서 도망친 장면이 생각나네요. 네, 그게 지금 여기서도 이 챕터에서도 등장합니다. 금방 나올 건데요. 자, 그래서 일단 또 볼게요. 122쪽 보시면 122쪽 중간 단락에 바울이 교회 구성원들을 묘사하기 위해 번번이 사용하고 있는 형제 자매라는 용어가 그가 교회 구성원들이 서로를 같은 친족 집단에 속한 사람으로 보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아, 여러분, 이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제가 놀란 표정을 너무 적나라하게 표현했는데. 여러분, 형제 자매라고 교회에서 부르잖아요. 누구누구 형제님, 누구누구 자매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그렇게 형제 자매라고 우리가 부르는 게 사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마치 교회 놀이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이 형제 자매라고 부른 바울 사도의 이면의 그 원리에는 모든 사람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로 어떤 신자가 목사님한테 물어봤다 그러죠. 목사님, 교회에서는 형제 자매요? 다 똑같은 거예요? 이랬더니 목사님이 응, 맞아. 이랬더니 그 친구가 바로 얘기한 게 응, 알았어, 형. 뭐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그런 농담을 옛날에 어디서 들은 적 있는데 아무튼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라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형제 자매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의 환대는 뭐냐? 123쪽 밑에서 다섯째 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체 특징을 보일 것이다. 밑에 줄. 메시아의 환대와 사랑은 기독교인들의 서로를 향해 어떻게 행동할지를 통제하고 서로 환대를 베풀고 우는 자들과 같이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같이 즐거워하며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는 앞에서의 교제의 권고를 실천할 수 있게 해주는 사고 유형 또는 방식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챕터의 핵심입니다. 네. 지금 1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그 인스타그램에서 20초 남았다고 경고가 뜨는데, 일단 여기까지 124쪽까지 한번 정리하고 잠깐 쉬는 시간 가져도 되겠죠? 네, 지난번에 2시간 스트레이트를 하니까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네, 우리 로마서까지 봤고요. 조금 있다가 다시 제가 10분 뒤에 재생을 할게요. 감사합니다.